할렐루야 했는데 아멘 소리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 무엇을 증거할 것이냐, 어떤 증인이 될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우리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보내는 성령을 기다리라. 모여서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0명의 성도가 매일매일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오순절 때 50일 후에 뭐가 임하였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드디어 성령의 은혜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 성령이 임할 때 마치 그냥 불과 같이 맺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120명 마음속에 막 성령으로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누굴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그 놀라운 확신을 주시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모든 그 사람들을 내보내신 사건.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지고, 심지어 우리 아르헨티나 이곳에 은평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역사가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병에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냐. 제가 아침에 오늘 주일을 딱 보지만 우리 교인들은 나 성령 충만, 얼굴들이 다 그냥 웃는 얼굴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그 사모하는 얼굴로 나오신 것 같아요.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은 사울, 다윗, 요나단, 그리고 좀 이름이 좀 그래요. 10사람들, 10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성령의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 그일라를 떠나서 십이라고 하는 그곳의 수풀에 숨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디 숨든지 그곳에는 다 사울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사울이 십수풀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드디어 군대를 마련해서 딱 준비해서 그 다윗을 잡으려고 쳐들려 오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오늘 15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으니 상당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런 와중에 드디어 사울이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 싶던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특히 그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십광야에 살고 있던 10사람들이에요. 그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지금 다윗이 우리 수풀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지금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왕에게 넘길 터이니 왕은 곧 오셔서 이 다윗을 잡으소서. 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그 보고를 받은 사울이요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일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지금 사울이 이 십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지금 우리 수풀에 다윗이 숨어 있으니까 왕이시여 저 다윗을 잡아가소서, 우리가 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 십사람을 향해서, 야, 너희들은 내게 충신이다 말이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뭘 주실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복 받기를 원하노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이죠. 오늘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다른 사람들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 바로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요 지금 그 안에 뭐가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반대는 뭘까요? 악령이죠. 악령. 악령에 잡혀 있는 사람. 한마디로 해서 자신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이기심 가운데 자신을 사로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악령이 지금 그 마음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 그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십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내가 원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악령의 사람들도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 마음을 사로잡힌 사람들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아니, 사울왕이 언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그 마음은 오직 자기뿐이에요. 자기뿐입니다. 자신의 유익, 왕에 대한 위험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없애려는, 심지어 자기 사위인데도, 다윗은 한 번도 그를 반역한 적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은 없어요. 오직 자신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오직 자기만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이 왕권, 어떻게든지 이 왕권을 지키려고, 어떻게든지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왕으로 시키려는 그 마음,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직 그 마음속에는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어떻게든지 다윗을 없애서 자기의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악령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뭐밖에 없느냐? 그 중심에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죽음의 영이 그 마음에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심지어 자기를 배반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이 사울의 특징이에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들을 몰살하고 다 살육하고, 자기의 반대됐다니까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살육하고 맙니다. 하간이 지금 사울이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 악령의 특징은요, 첫 번째 나 자신, 그 중심에 자기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죽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사람들이에요. 이 10사람들은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 자기 친족이면, 내 가족이면 팔은 어떻게 돼요? 민권사님, 민상원사님, 팔은 언제나 바깥으로 바깥으로 팔, 아주 기막힙니다. 팔은 안으로 굳게 돼 있죠. 원래 10사람들은요, 거기가 이 10사람들은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면 사실 다윗이 어딘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굳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지금 다윗이 저런 고통당하니까 10사람들이 참 도와줄 텐데, 우리 같은 혈통이고 같은 지파고 같은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누구한테 고발해 버립니까? 사울왕에게 고발을 해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야, 저 다윗을 우리가 잡을 테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왕이신 사울왕이 우리에게 이 땅을 복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순간 의리라고 생각해도, 어떤 혈족이라 생각해도 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데,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만은 죽음의 영,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자신의 오직 자신밖에 없는 이 사울왕에게 이 다윗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 모습. 이들에게 특징 뭐냐면요, 전혀 분별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몰라요. 그 이유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중심에는 두 가지입니다. 나의 유익이에요. 지금 왕이, 지금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울왕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난번에 알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마치 못 봤지만, 그일라라는 땅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일라를 도와준 사람은요, 사울왕이 아니에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사울왕은요, 지금 오직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왕으로서의 모습도 있겠지만, 오직 지금 자기 살 길, 자기의 자기의 진지를 구축하는 것, 그것밖에 이 사울왕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의 마음, 그의 온갖 생각에는 다윗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분별력 없는 10사람들이, 다윗이 우리 숲에 숨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왕이시여, 그 다윗을 잡으소서. 전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만족해서, 세상 것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한번, 요한일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권사님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사울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뭐만 있느냐? 육신의 정욕, 오늘 말씀처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걸로 그냥 마음에 꽉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10사람들도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오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누구예요? 왕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들도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알잖아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다윗이 왜 쫓겨다니고 왜 저런 고통을 당하는지 아마 소문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0사람들은 누굴 택하느냐? 사울왕을 택합니다. 정말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육적인 것을 택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사울왕의 모습이고 집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반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이에요. 아주 오늘 성경 말씀에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몇 절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고 지금 사울왕이 이 10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순간 그 중간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뜬금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요나단이 나타나요. 그 요나단이 누굴 만납니까? 지금 숨어있는 누굴 만나요?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아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힘 가져 하면서 오늘 요나단이 말이에요. 이 다윗에게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능력 있게 하실 것이고 절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이 다윗에게 숨어있는 다윗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약속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왜 이 구절이 들어갔을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이 구절이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첫 번째 분별합니다. 아까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울왕은요 그 마음속에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요나단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주님의 뜻에 그저 이 요나단은 순종합니다. 사실 요나단이 지금 사실 사울왕 다음에 누가 될 거예요? 사울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됩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정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야, 다윗이 바로 왕이 될 거야. 이 고백은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를 다 내어놓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야, 요나단 인물이 바로 이런 인물이구나. 왜?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요나단은요 다시 따라합니다.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라 뭐냐? 살리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세상은요 자꾸만 죽이려 하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든지 누군가 짓밟아야 누군가 죽여야 누군가 물러나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나는 이 땅을 어떻게 하러 살리려 왔느냐 말이에요.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왔느냐 말이에요. 요나단은요 그저 이 다윗을 살리고 싶은 마음. 이 아버지인 사울은 어떻게든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마음이었고 요나단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 다윗도 살고 그 요나단 마음속에는 또 아버지도 회개하고 살길 원하는 이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을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살길 원하는 그 마음속에 요나단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하면서 이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되고 이 땅을 살리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세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죽이는 역사가 아니에요. 살리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이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살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요나단의 마음이었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은평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은평의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이요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사울이 이 10사람들과 함께 드디어 다윗이 있는 본거지를 포유하게 됩니다. 이제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이 다윗은 이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 계신다는 거죠. 드디어 사울왕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막 신하가 말 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왕이셔 큰일 났습니다.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사울왕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급한 게 이 다윗 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누구하고 전쟁하는,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급한 나머지 사울왕이 할 수 없다. 지금 빨리 어디로 가자? 블레셋을 전쟁하러 가자 하면서 다시 말길을 돌려가지고 말머리로 딱 돌려서 드디어 블레셋으로 그냥 도망을.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윗은요 그것을 도망쳐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갇혀있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다윗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신 거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절대 절명의 그 순간에도요, 지금 다윗도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정말 절망하고 어떤 희망도 없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그가 도망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절대로 우리를 꼬꾸라뜨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래서 오늘 다윗이요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이름 붙였어요. 그 셀마 하마느곳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르셨다. 사울에게 지금 붙어서 죽을 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미끄러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갈라진 바위, 미끄러지는 바위,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라주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오늘 이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 있게 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는 역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늘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그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합니다. 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어느 상황에도 늘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여 이 말씀 꼭 붙잡고 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